아멘. 오늘 교사원 신예배 부족한 종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제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는 곳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필요합니다. 네. 아이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저희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 우리 큰빛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 과정의 학업을 다 마치신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지를 정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주변에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일진들, 소위 말하면 뭐 가출 청소년들, 학교에서 꼴통으로 불리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이 목회자인 목사님을 만나면서도 술, 담배는 기본이고 대화의 내용은 음담패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런 친구들과 계속 만나고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저 목사는 문제 아이들과만 어울린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수년이 지나가지고 아이들과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몇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전교 꼴등으로 선생님들이 버렸고 가정에서는 포기한 아이가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하더니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 기적적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3년을 잘 버티더니 뭐 대학교에 뭐 법학과에 진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친구는 맨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 담배에 빠져서 인생에 대한 별 소망이 없이 그냥 PC방에서 죽돌이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교회 학교 교사로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느낀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한번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사람은 변화되는구나. 행간에 아주 유행적으로 돌았던 그리고 어른들이 하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저도 이 말에 되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달라지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가 달라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은 변한다. 아멘. 저도 큰빛 오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좀 했었었는데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20살이 됐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중국 분이셨습니다. 나이도 좀 있으셨고 중국에서 딸을 낳으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 딸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친구의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아버지 만나서 또 결혼을 하시고 이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 환경 속에서 이 친구가 이제 중1 때부터인가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저도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그러긴 한데 그 친구가 이제 함께 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 저 진짜 너무 껄렁껄렁하고 술, 담배 하고요. 말짓거리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해준 적이 있어요. 좋은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전도사로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연합수련회로 데리고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데리고 왔던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50명 정도 돼가지고 참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도 없고 이것저것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계속 듣고 이동하고 뭐 이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졌다. 애들 2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정탐꾼 선생님을 좀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윤승현 선생님이셨는데요. 보고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막 뒤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참 이 엄청난 병력에 이제 컴퓨터가 되게 많은 곳, 담배 냄새 막 풀풀 나는 곳에서 발견했다는 소식이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PC방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그들을 당장 생포에 오라고 했습니다. 죽이면 안 되니까 생포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빌론 포로 마냥 잡아서 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되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우리 윤 선생님이랑 같이 갔던 선생님 한 분인데 그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근데 이제 화를 안 냈대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그래도 혼내게 하려고 저한테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들 이제 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화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행동하는 게 전도사님 무시하는 거야. 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수련회 잘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교회에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문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도 이제 들어가고, 제가 이제 불려가가지고 또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가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같이 보내줬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용한 거죠. 교회에서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냥 보내주시죠. 교회에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버스도 대절하고 밥 주고 숙소 주고 하니까 학교와 같은 강제성도 없으니까 애들 좀 교회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은 교회에 그냥 놀 때만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수련회 때는 한 번씩 오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많이 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애들 교회 오지 말게 하라고. 수련회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 데리고 가면 저희 교사들 간에도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얘네들 데리고 가면 수련회 때 다른 아이들, 진짜 기도하고 싶어 하는 애들, 정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애들 방해만 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이 친구들 많이 방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또 제 딴에 좀 고집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의 장소에 어떻게 해서든 좀 있게끔 해보려고. 이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이때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애들이 진짜 물 너무 많이 흘려놨었습니다. 뭐 그렇게 지나가고, 여느 때처럼 그 친구들은 이렇게 수련회 이용해 먹고 자기들끼리 그냥 좋은 시간 그렇게 보내다가 또 주일 예배 안 나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좀 흘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친구의 친구가 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식을 좀 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자퇴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퇴하고 오토바이를 절도를 했대요.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음주운전에 무면허 사고를 내 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기도밖에 안 나왔죠. 기적적으로 근데 다시 살아나고 해도 못 걷는데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활도 하면서 근데 기적적으로 이 친구가 조금씩 걷게 되고, 그때는 코로나여가지고 신방을 갈 수가 없었죠.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전화가 어떻게 돼가지고 연락도 좀 되고 카톡도 좀 하면서 좀 걸을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이제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만나기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코하루 지역에 있는데 어떤 애들 담배 피고 있는데 많이 보온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어떻게 하니까 담배를 그래도 숨기긴 해요. 그래서 괜찮아, 담배 펴. 그래서 그러니까 또 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면서 같이 대화를 좀 했어요. 야, 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그냥 기적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덤덤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 이런 일이 너한테 왜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널 보면서 참 신기해. 너는 교회 오기가 참 힘든 인생인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교회에 오게 되고, 수련회 때는 또 어떻게 꼭 오고,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교회랑 계속 엮이는 걸 보면 진짜 뭔가 너를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뭐 되고 싶어? 뭐 하면서 할래? 그러니까 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전도사 하는 거 어때?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전도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전도사 뭐 별거 있냐? 나 뭐 별거 있어 보이냐? 그냥 이렇게 답 없던 내 인생,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새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그냥 감사해서, 너같이 인생 참 꼬인 것 같은 애들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네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주고 그렇게 사는 인생 괜찮지 않냐? 솔직히 나는, 전도사님은 되게 모범적이게 자라서 너 같은 애들 만나면 뭐 해줄 말이 없고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네가 나중에 너같이 사는 애들 만나면 해줄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 그럼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말해주는 것보다 너 같은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게 어쩌면 그 아이들한테 그 말이 더 강하게 영향력 있게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너가 겪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것 같진 않아.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이야기고 누군가랑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 친구는 가정에서조차 누구 하나 자기에게 기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친구에게 그래도 나이는 별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른이라는 제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고 대화하고 꿈을 제시해 주니까 얘가 살아나고 희망을 품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좀 재밌어졌나 봐요.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매주 태우러 가는데 갈 때마다 커피를 꼭 사와요. 그러면서 이래요. 전사님 이거 제 전 재산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또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친구를 하나 데려오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살았냐면 여기 롯데 아파트 살았던 애예요. 되게 멀어요. 근데 버스 타고 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계속 오라고 해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저번 달에 그 말썽 부리는 놈이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요. 메시지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사님 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라고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쭉 뒤에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대학 갈 거라고. 지훈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잘했다. 우리 진짜 이렇게 하다가 대학도 가자고. 그래서 자기 대학 가겠다고. 또 시험도 하나 있는데 그거 잘 한번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틀린 말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참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생의 방향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바꿔주는 건 그냥 바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 바뀔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계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부모이면 가장 좋겠지만 부모가 하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봤어요. 다들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생각해보고 해보면 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교사 마인드. 처음부터 탁월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처음부터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큰 교회의 좋은 시스템, 특별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무엇보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 또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 학교가 교사가 부족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가 지금 이런 상태일까요? 저는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회복은 결코 많은 교사 수에 있지 않습니다. 소수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은 다수와 함께가 아니에요. 오히려 소수입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둔 그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300명이면 충분했어요. 보통은 교회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어떤 세 가지 있는지 한번 PPT 보여주시면, 첫째가 이래요. 담임 목사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 구축 및 교육 철학의 수립, 그리고 전문 교육 사역자들의 확충, 헌신된 교사들을 발굴해야 된다.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주일학교의 개혁, 이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교육과 교육에 대한 마인드 구축이나 교육 철학들을 지금 너무나도 잘 돼 있으십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전문 교육의 사역자들 구하는 거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그런 사역자들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면 훈련되고 헌신된 교사를 세우는 길밖에 없거든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때로는 저희 사역자보다요, 헌신된 교사가 웬만한 사역자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교육은요, 신학을 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첫인상은 되게 무뚝뚝하고 딱딱한 스타일로 보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그 남자 집사님, 그 남자 선생님만으로 엄청 찾는 거예요. 왜 찾는가 한번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제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아이들, 그 학교를 매일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간식을 그렇게 주고 온답니다. 심지어 먼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서 햄버거도 직접 전달해주고 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가 군대에 갔으면 추석 때, 명절 때 그 군대에 면회를 간 적도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헌신이. 이 집사님에게는 이 집사님에게 졸업한 학생들은 군대에서 휴가가 나왔을 때도 부모님보다 먼저 이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만 해서는 교회의 회장이나 임원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진짜 이제 되게 약하고 믿음 없던 아이들이 1년간 이분과 함께 하면은 완전히 막 달라진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매년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학부모들의 청탁이 들어올 정도로 그 집사님을
그 집사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 할 정도라고 합니다. 뭔 말하고 싶었냐면 한 교사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한 교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탁월한 교사는 처음부터 탁월한 교사였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탁월한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 처음부터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되는 건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가 목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 한 명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꼭 갖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탁월함이나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도 돼요. 네. 그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첫 번째인데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게 필요해요. 뭔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도 되게 자기들도 변화되고 싶고 잘 믿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냥 뭔가 단지 자기에게 변화를 일깨워줄 그런 선생님이 없어서 변화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줄 그 선생님을 찾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국교회의 교육의 그 현실을 보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는 게 근데 또 되게 힘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게.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좀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 아이들을 보면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떤 교회에서 이제 50대 남성분께서 주일학교 남자 선생님을 맡아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표정이 매우 안 좋으신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 공과 공부 후에 이제 반 아이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을 이제 먹으러 가자고 선생님이 한 거예요. 선생님 딴에는 참 대단한 헌신이고 열심이죠. 그런데 딱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사라졌다기보다는 뭐죠? 다 도망간 거죠, 아이들이. 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헌신하려고 준비는 됐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아이들이 다 가버린 겁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모습 보면 꼭 선생님만 아이들을 짝사랑하는 듯 보이는데요,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나 혼자 좋아하고 있는 그런 짝사랑을 선생님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생님들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자기는 되게 잘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마음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도 되게 상처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 나 이제 교사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만두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보고 또 저거 열심히 한번 청소년 사역들도 보고 했는데 이분의 말씀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사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의 핵심은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내, 이 기다림에는 두 차원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 교사 자신에 대한 인내입니다. 교사 자신에 대한 인내. 철부지 아이들이 변화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기가 변화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참 교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비행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이호셉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저 그냥 평범한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 목회자십니다. 목사님 자녀이기도 한데요, 부교육자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주로 이제 비행 청소년들과의 만남들이 있게 되고 어쩌다 보니 그들과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죠. 아까 우리 소개했던 목사님이랑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진들을 만나게 되면 얘네들은 되게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전도를 하게 되면 한 번씩 저 전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전도하게 되면 그 일진들이 다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청소년부가 갑자기 그 일진들로 인해 가지고 막 교회에 막 큰 양적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굴까요? 중직자들이 싫어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저 같아도 싫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요셉 목사님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당회에서 이 목사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였죠. 이요셉 전도사에게 교회 선택할 건지 아이들을 선택할 건지 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요셉 교 전도사는 아이들을 선택했고 교회를 나와서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애들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그냥 포기하려고 안 하려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애들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애들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이 이요셉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아이들 때문에 자신의 목회 방향 완전히 바꾸고 헌신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자기 인생 걸어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던 그 목사님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과 뭔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 인내의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된 거였어요. 우리가 언제 참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변화를 먼저 경험할 때가 우리가 참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스스로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내 자신의 이런 부족함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내가 바로 어떤 인내죠? 이런 인내입니다. 바로 아이들을 향한 인내죠. 네. 이런 분이 있어요. 뒤에 또 봐주시면 일본 분이신데 일본에서 매일 밤길을 걸으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그 미즈타니 오사무 교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저녁 때가 되면은 학교 교사셨는데 저녁에는 심야에는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런 일들을 12년 동안 하셨는데 무려 한 5천 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또 그들을 만나서 주로 이제 그 만나는 아이들이 가출한 학생이나 원조 교제하는 학생들, 오토바이 폭주족 조직 폭력배 그룹이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사람만 좀 있어라, 사람만 있어라, 그런 말들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만난 아이들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인데 뭐라고 했죠? 괜찮다, 괜찮다. 학생들이 파출소로 끌려와도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괜찮아, 괜찮아였다고 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 괜찮다라는, 이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들을 향한 그런 한없는 인내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또 파출소로 반복해서 끌려오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그 인내심을 가질 때 그때 아이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 문제의 아들을 향한 접근의 이 기본 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진짜 힘들게 전도하고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잘 케어하던 학생이 어느 순간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연락해가지고 좀 나오라고, 주일 아침엔 더 그러고 토요일 막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는데 주일 아침에 또 똑같이 연락을 보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얘가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 친구한테 너 그 불법 아르바이트 하지 마,
하지 말고 너 교회 와야 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입에 담기도 힘든 말입니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철원, 내 인생에서 꺼지고 신고하지 마 하면서 저렇게 쌍욕을 하면서 상종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중요한 거야. 신고하면 너 뒤진다. 그러면서 이런 놈한테, 나 같은 어린 놈한테 욕먹고 다니니까 좋냐. 내가 너 후려간다.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건데 여러 사역하면 이런 문자들 많이 받으십니다. 우리 사역이 어떻게 보면 실제 모습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문자를 설교하기 5분 전에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실제로 당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자기가 되게 신경 쓰던 아이한테 이런 일들 당하면.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또 그 일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일진 아이들한테 애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보냈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친구들 되게 의리가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한테 말씀만 하시면 제가 걔 죽여버리겠다고. 저희 그 아는 조직 형님들 불러가지고 걔 한번 혼대 내주겠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러셨대요. 만약 걔를 그렇게 패면 걔 달라질까? 근데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그들 아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렇게 때려서 변화될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몇 달 지나고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이 친구가 참 힘들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마치고 또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써요. 한번 또 보여주시면, 죄송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저 이제 목사님 바르게 살게요. 제자로 살게요. 그러면서 인생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철이 없느니 속이 없느니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도 알 건 다 알고 자기들도 다 압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뿐이고 마음속으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건 혼내가지고 변화되는 아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비난과 폭력으로 바뀌는 아이도 없어요. 인내라는 것은 비단 우리 문제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직분자, 또 우리 어른들에게 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남는 건 인내의 열매들이 남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우리 교사들이 꼭 명심해야 할 거 오늘 3가지를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이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우리 교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사는 봉사자, 섬기는 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할 때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이 생기고 학생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사로 섬겨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무리 노력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교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사에게는. 왜냐하면 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본질과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영성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영성은 교사가 교사됨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영성 한번 뒤에 한번 띄워주시면 영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이라고 사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 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나눔이 되는 자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어떤 은혜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은혜의 삶이 참 막 줄줄줄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영성이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한 주간 어떤 은혜의 삶을 사셨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그런 은혜의 삶들이 나오지 않으면요, 아, 지금 내가 영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사가 되시면 좀 위험합니다. 이거는. 네. 그 교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신앙까지도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사는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성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듯이 교사는 봉사자, 섬기는 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할 때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분량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배의 최고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때 받은 그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예배 때 받은 은혜들을. 그래야 이 예배들이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예배 은혜 받으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죽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규칙적인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라. 아멘.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사 전체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부서 전체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교사들이 사명이에요. 사명. 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 기도죠. 이 기도는 무조건 우리가 기본입니다. 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번씩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의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 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어 있고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교사의 자격이 되는 거죠. 또한 교사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제대로 된 공과 공부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교사는 늘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죠. 우리는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겪게 되는 이런 내적 갈등들이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일주일간 삶에서 계속적인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안에서 그 가정과 직장에서 외부에서 오는 그 갈등 가운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삶이 우리가 있어야지 그 말씀을 이겨내는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삶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힘 얻지 않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별다른 힘이 없어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일들,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행할 때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 한번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합력하여 힘을 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빛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입만 열면 그 은혜와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의 이 은혜와 간증의 삶들을 보고 배우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의 삶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